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28절, 37절로 43절입니다. 두 사건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7, 28, 또 37절로 43절까지 말씀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두 번째 사건입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시리즈 47번째 산 밑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교회 두 후배와 함께 지리산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리산의 정상이 천왕봉입니다. 올라갔는데 너무나 공기가 맑고 상쾌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촛대봉에 있는 산장에서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했는데 환호성을 와 하고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운해 구름바다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온 산을 구름으로 덮었는데 너무나 장관이었고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관 중에 하나입니다. 산장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운이 좋으십니다. 저도 여기에서 저러한 운해를 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 얘기를 할 만큼 너무나 멋있는 그런 구름바다였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좀 더 있고 싶다. 하지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산하고 있는데 마음이 조금씩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산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산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등산로는 물론이고 바위 틈에도 있고요, 계곡에도 있고 나무 옆에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후배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내려갈 때까지 쓰레기를 줍자. 각각 10봉지의 쓰레기를 주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 위의 모습과 산 밑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산 위는 참 깨끗하고 더 있고 싶었는데 산 밑은 그렇게 더러웠으니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한 달 만에 예수님 시리즈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고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첫 번째 예고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첫 번째 예고하신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약 8일 후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정확히 6일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산 위에서, 하나는 산 밑에서.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중에서 산 밑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 저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밑에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산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잠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방치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사건이 산 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변화하십니다. 변화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놀랍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엘리야와 모세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려가지 말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그럴까요? 그 산 위에는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이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산 밑에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괴로움이 많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밑에 가지 아니하고 산 위에 머물자 하는데 산 밑은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 당신의 제 아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으면요 답답합니다. 고통의 연속이죠. 먼저 누가 고통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요 간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요 거품 물고서 넘어지기가 있습니다. 왜요? 귀신 들었습니다. 또 이 귀신이요 이 아들을 자꾸 물에 빠지게 합니다. 물에 빠져서 호흡이 가쁘면요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뇌도 손상을 입었을 겁니다. 점점 아들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도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면요 보지 못했지만은 이 아들 몸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화상 자국에 뇌는 점점 망가져가고 귀신 들렸으니 아들의 고통은 시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망가져가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것.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너무 심하게 아플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점점 더 망가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답답한 심정으로 아홉째 자에게 도움을 청했건만 민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지금 3년째 함께 있습니다. 3년째니까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요. 오늘 사건 전 마가복음 6장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말씀인데 9장 6절 말씀에는 병자도 낫게 했습니다. 이미 그 아홉째 저가 귀신을 내쫓았고 병자를 고치게 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기대감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했겠지만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니 그 아버지도 실망이요 9명 제자는 아주 민망하고 창피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산 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현 주소죠. 고통이 많습니다. 그 아들처럼 우리도 고통과 슬픔과 병을 경험합니다. 무병장수하고 싶지만은 유병장수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낫고 아프고 낫고 아프고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아프지 않고서 평생을 보낼 수 있다?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들처럼 말이죠.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친구 중에 누군가가 몸이 망가져가고 있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있고 인생의 고달픔을 겪을 때 지켜본 자는 참 힘듭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아버지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아들이 지금 너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몸에 보이는 화상 자국들, 뇌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도 가족이 힘들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 민망했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인입니다. 우리 형통하고 싶거든요. 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요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전도할 때 나를 봐, 하나님 믿고서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었어도, 아니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오히려 고통도 많고 병도 들고 고전하면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민망하죠.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작 삶 가운데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다라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민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중보할게 라면서 약속하고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면 정말 민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동안 산 위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 땅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산 밑에 있는데 어찌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산 밑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산 밑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당장에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평생 맛보고 싶지만은 아직은 산 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처럼, 이 아버지처럼, 혹은 9명의 제자처럼 고통과 안타까움과 민망함을 모두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 밑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필요할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산 밑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주여 내려가지 말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수련회나 어떤 영적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냥 거기 있고 싶습니다. 내려가 봤자 삶을 알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전할 터인데 거기 안 내려가고 그냥 산 위에서 매일 예배하면서 거기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죠. 주님 내려가지 말죠.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와 함께하니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고요. 그 산 위는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곳에 머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내려가시면요 이제 곧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데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내려오십니다. 왜 내려오실까요? 산 밑에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 밑에 고통당하는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버지 있고 민망해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죠? 그 산 밑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들의 고통에서 해방을 주시고 그 아버지 안타까움을 해방시켜 주시고 9명의 제자를 꾸짖지만은 동시에 격려하십니다. 어디서요? 산 밑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안 보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증거죠. 산 위에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제자들이 병자를 낳아서 예수님이라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이미 낳았고 아버지도 안타까우면서 해방단 센터가 아닙니다.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들도 고통스럽고 아버지는 안타깝고 제자들은 민망한 그런 상태에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이켜보실 때 슬픔, 괴로움,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실패한 9명의 제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보면요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왕자에 있다가 도망쳐서 40년을 목동으로 있는 80세의 노인,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미디안이 공격해오자 집에 숨어버립니다. 겁장입니다.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이라고 얘기하자 그를 써주십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실패가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음은 분명합니다. 가장 많이 위로받았고요. 가장 많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저를 사랑하심을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집사님이 계신데요. 젊었을 때 자수성가했습니다.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는데 경기가 어려지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도가 나니까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친척도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니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할 때, 승리할 때, 성공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통 중에 있을 때, 실패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들은, 지인들은, 혹 가족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아들과 함께 하셨고,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무엇보다 실패해서 민망해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 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놨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드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도와주소서가 두 번 나오죠. 한 번, 두 번. 근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는요, 지금 나에게 직면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해방시켜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를 다시 행복하게 도와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산 밑에 살고 있지만 이 산 밑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그 아버지는 기도했고, 영적인 문제를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아들이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 아버지는 안타까움에서 해방이 되었고, 무엇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권세를 그 아버지가 누리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로.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산 밑에 살고 있는데 많이 힘드시죠? 근데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산 밑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요. 근데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증거로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증거로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해봤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시죠? 근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왜 합니까? 기도 왜 합니까? 전도 왜 합니까? 봉사 왜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멘. 그럼 기도는요? 자, 기도는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소망입니다. 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실상, the assurance가 됩니다. 팩트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을 뿐이죠. 하지만은 기도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증거, 더 컨빅션이 됩니다. 아멘. 그럼 뭘 얘기합니까? 기도는 놀라운 선물이자 산 밑에서 산 위에
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며 선물이며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실패입니다. 산 밑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아들이 낫게 되고 본인도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뭘로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증거로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손해입니다. 하나님께는 손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보이는 것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가 바로 믿음이며 은혜이며 기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 힘들어하죠. 무릎 꿇어야 돼, 시간 내야 돼, 30분을 해야 돼, 부담스러워하지만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게 있는 것이 기도이니,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내어서 가정에 있는 골방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운전하시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걸으시면서 기도한다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실상과 증거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산 밑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산 밑은요,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의 연속, 사방의 우겨쌈, 험악한 나그네 삶이 산 밑의 생활인데, 우리가 이 산 밑에서 산 위에 영광을 누리게 원하신다라면, 오늘 본문을 보신다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부담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번 주 기도를 즐겁게 하심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산 위에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첫 번째 확신이죠. 읽습니다. 시작. 산 밑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산 밑에서 힘들어도 기도하자. 아멘. 이제 여기는 산 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산 밑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특권이자 선물인 기도의 힘쓰심을 통해서 이번 주 산 위의 영광을 산 밑에서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